예수님께서 어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당신의 어떤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해주신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또 에피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그 지역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또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두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일들이 더 나타나시지만, 거기에 또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첨가되는,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인 경우에는 무엇이 첨가된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지극한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당시는 나병이 걸리는 경우에는 격리 수용이 되었습니다.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 그때 우리가 묵상할 때 자세히 봤지만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격리가 되어져야 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지는 그런 병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살아있으나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 당신도 부정해질 것이 뻔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글쎄요, 이 사람의 어떤 용기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인지,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어쩌다가 또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 앞에 정말 그냥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구하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신데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도만 있으신다면, 의향만 있으시다면 저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겸손하고 공손하게 자신의 이 너무너무 정말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정말 두려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신분을, 그런 정말 그 병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안심을 시키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선언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셔서 고침을 받았겠지만, 이미 이 사람은 자기한테 손을 딱 대시는 그 순간 너무나 놀랐을 것이고, 정말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는 그것을 나병이 곧 떠났다.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곧, immediately, 오늘도 이 곧이라는 단어가 밑에도 또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곧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여기 17절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나병 환자도 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노임을 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슨 문제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죠? 안 나와서 문제지.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너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받고 이제 사회에 환원해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게 우리가 받지만 일주일 걸리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살펴보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봤다가 괜찮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시고 온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판결만 할 뿐이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면서 그 당시에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조용히 하라는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누가 그걸 기록하지 않지만 결국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도 듣기를 원했고 병을 고침을 받기도 원했고 그렇게 해서 벌써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또는 치유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16절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간간히 이렇게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펼치시기 위해서 늘 영점 조정을 하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꿉시다.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더욱더 깨끗한 또 정신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한 것부터 급하게 하다 보면은 잘못 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늘 사탄이 그렇죠. 이 광야에서 3가지 그 시험을 했지만 잠깐 떠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더 유명해지시고 소문이 퍼지시면서 우쭐해지시고 그렇죠?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없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을 입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점 조정을 하신 것이죠. 곧 이어서 며칠이 지난지 모르지만 하루는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무리에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온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것 같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정말 점심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간섭을 했고 감시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그런 그 상황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법적인 해석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의 그런 소문이 쫙 퍼져서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운동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모세 율법과 비교해 봤을 때 제대로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아마 장소를 이 누가는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째로 들고 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비켜줬을 것 같은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막히지 않고 이 친구들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들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 위에를 이렇게 제거하고 구멍을 만들어서 위에서 달아서, 침상을 달아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습니다. 참 이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친구가 있는 이 사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반대로 내가 이 중풍병자라면 이렇게 정말 여기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굴르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피해서라도 정말 나는 이거 그만둬라. 뭐 다음에 오지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사람이 그냥 이렇게 뻥 뚫리면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해보고 예수님은 과연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하실까? 여기서 바리새인도 처음 등장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도 처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앞으로 많이 강조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반응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반응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만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텐데,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시죠. 이것이 이제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 봤을 때 좀 더 점층적인,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상황에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물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 생각이 뭐였습니까? 신송모독하는 자다.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죠. 사형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빤히 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빤히 아시면서 그냥 고쳐주시면 상황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그냥 너무너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를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활용하셔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지금 이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가랴가 1장에서 그쵸?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정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 요한이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텐데, 그 길을 준비한 다음에 그 주인공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렇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나병이 치유를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것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실체가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희년이 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사가랴가 이야기한 그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가 특별한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을까?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렇을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하기보다는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중풍병도 걸리고 나병도 걸리고 모든 온갖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온갖 그런 그 잘못된 모든 그 무질서들을 다 포함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의 치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내 죄사함을,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얘기했어요. 수동태 완료형으로 얘기했어요. 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사함을 해주신 하나님의 이 실체가 완료되었고,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죄사함과 이 사람의 치유가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더욱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냥 고치기만 하시면 될 텐데 그냥 고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죄사함을, 여기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이 정말 죄사함의 그 은혜가 이 땅에 와 있고 자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생각을 많이 보시면서 더욱더 이 이야기를 발전시키십니다. 너는 이것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이런 막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두 개를 분리시키시면서 마치 선택해봐 라고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 연결되어진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더 어려워 보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안 보이는 얘기니까, 영적인 실체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누구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는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얘한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문제의식이 없었던 사람들도 문제의식이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여전히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지금 나아진 상황도 아니고 말이죠. 이 무슨 말이야 이건 도대체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속모독이라는 말이라든가 뭐 하나님 외에 이런 것을 누가 한다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러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선언하셔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온전해져서 자기 짐상을 들고 나갈 때에 우와,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의 죄도 사함을 받은 거구나. 연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을 이 예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조금 전까지는 신성모독자로 너네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 모든 사람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렇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렇게 선언이 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치유가 모든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현실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지금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그 정말 그 복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큰 실체를 알려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병자는 병만 나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내병 환자에게는 그 목말랐던 몸에 터치를 주시고 긍휼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의 그 아버지 은혜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함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있다고 금방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인 아버지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처럼 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문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래서 해결함 받는, 온전한 회복을 받는 복음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